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본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회 사역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단지 멀리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꼬집는 선생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 목자로서의 자기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계획의 변경 이유를 말하면서 모든 계획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떼 유익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 근심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린도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향한 그 믿음이 너무 자기에게 의존될 것 같고 결국 그들의 믿음이 수동적으로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고린도로 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심이나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예속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 마음을 본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훈계의 편지를 쓴 것이 그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부러 근심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사랑이 가득 찬 마음으로 인해서 눈물로 쓴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보낸 편지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회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징계하는 등 그 교회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로 내가 소망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징계하고 출교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 자체를 징계함으로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바로 살아나는 데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러한 자들을 용서와 용납으로 대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자된 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죄는 무섭게 다루되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죄를 밝혀 치리하기는 쉽지만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준엄한 편지로 인해서 교회 내에 있는 죄인들을 치리하는 데까지는 나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고린도 교인들도 아주 큰 고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긴 쉽지만 용서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정말로 매 순간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느냐, 그 순종의 증거가 무엇이겠느냐, 그 순종의 증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종의 증거가 결국 뭡니까? 너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순종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했어요. 사도 바울도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게 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도 자유해지겠다. 너희가 용서할 때 나도 그렇게 하겠으니까 우리 피차 용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요, 간악하고 교활해서 사람의 마음을 참 잘 속이고 또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지혜롭지 않으면 사단의 책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책략을 몰라서 지지 않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책략에 넘어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책략을 우리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느냐? 결국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용서하게 된다면 나도 용서하겠다. 우리 서로 용서함을 통해서 사단에게 속지 말자.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용서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같이 용서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사단의 책략에 우리가 이겨내보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면, 결국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향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향기라는 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그 사람 냄새 맡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 몸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죠. 향수를 통해서 상대방의 냄새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발견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하게 되는데, 사실 보면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절로 나는 게 향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향기가 나오는 게 되는 거니까, 참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힘들겠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향기 내려면요,
우리 보면 목욕탕에다가 우리 화장실에다 물 가득 받아 넣고 거기다가 흠뻑 그 향수 뿌려놓고 그리고 물 속에 펑덩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럼 좋은 향기 내는 겁니다. 그렇죠? 어설프게 뿌리는 것 그냥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 흠뻑 젖어야지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낼 수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주일 예배 잠깐 드리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완전히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한 시간으로 어떻게 우리 일주일의 모든 시간에 향기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에 말씀과 싸워야겠지 않을까? 정말 주님에게 흠뻑 젖기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매 순간마다 온전히 매 시간마다 흠뻑 젖어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 옆에 갔더니 그 사람에선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고통의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에게는 좌절과 실망의 냄새가 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냄새 풍기려고 하지 말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자. 정말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뭐 돼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쟁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요, 사실 개역 성경에서는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이게 재번역된 겁니다. 뭐 어떻게 번역되면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번역이 다시 돼서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한다고 말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냥 그 예수님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느냐? 순전함을 통해서 사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로 적용하면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앞에 단순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씀 앞에 순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 들으고 나면 그 말씀 그대로 아멘 하고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식대로 이렇게 자꾸 적용해봤자 말씀이 혼잡하게 되는 거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사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름 같은 걸 다 발라놔서 다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 순전히 듣고 그냥 순전하게 순종하여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들을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또한 영적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더불어서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인가, 냄새를 내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에 흠뻑 젖어 살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